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의 아니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과 함께 가정교회로 예배드린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의 형식을 넘어서 온전한 마음의 할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율법 조문을 가진 것, 그리고 대대로 내 몸에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특권의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배워버리라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모양으로서 말미암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곧 이방인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이 곧 할례의 백성이다.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출석을 꼬박꼬박 잘한다. 이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 할례를 받은 성령과 더불어 생활하는 보혈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닫고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항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도 바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내면적인 할례를 깨닫고 육체적인 할례 없으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는 것은 온전히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면적인 할례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예배로 돌아온 말씀을 깨달은 이방인이 너희들처럼 육체를 가진 할례를 자랑하는 너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고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에 대해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곧 표면적인 할례는 내적인 할례를 말하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키기 위한 상징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몸의 표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차후에 나타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껍질을 벗겨서
피를 흘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 곧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형적인 모든 상징적인 것은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할례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할례,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구약 백성. 누구를 기다리고 삽니까? 온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그 할례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서 완전한 메시아가 되시는 실체. 어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어요.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는 표면적으로 있지 않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크립토라는 말을 써서 내면적이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흐르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내면적이다. 자신이 지은 죄도 회개하지만 내면에 흐르는 것을 구약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서 다 씻었는데 들림을 못 받았네. 내면적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흐르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 내면의 은밀한 어떤 것, 나도 모르게 흐르고 있는 죄, 조상으로부터 3살에 흐르는 죄들이, 그 죄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지는 것이지만 그 유혹하는 정체, 뱀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느헤미야처럼 내가 지은 것처럼 조금이 회개할 때 그것이 떠나가고 내면이 깨끗한 할례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죄를 자백해서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지만 내면적인 흐르는 것, 아직 구원의 은혜는 입었지만 들림의 은혜는 못 받는 것이 뭐냐면 내면적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할례의 백성을 온전히 들림 받습니다. 할례를 온전히 못 했단 말이에요. 배다가 말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배워버리라.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자백할 때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 내면에 흐르는 모든 죄까지 용서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의 인침은 받지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끗한 신부의 단계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어디에? 할례, 마음은 할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이나 할지라도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 있는 회개를 할 때에 깨끗한 할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 세상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맑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상태, 페리메토라고 할례라고 합니다. 페리는 뭐냐면 내 주변, 내 주위, 메토는 잘라버린다, 비워버린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내 속에 흐르는
음란의 죄성, 아직 죄는 안 지었어? 근데 꿈틀꿈틀거리는 그것, 뭔가 탐하고 싶은 그것 등등의 모든 흐르는 죄성을 자백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이면적인 할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 할 때 그리스도 내면에 은밀한 내 속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도 진정한 신부의 길은 기름 부심이 충만한 내면을 깨끗이 드러내야 되는구나. 외면은 뭐죠? 겉으로는 할례는 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상징으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할례는 마음에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내면을 닦는 이면적인 유대에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페리메토, 주위에, 내 주위에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으로 가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락, 세상적으로 사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 할례를 아직 온전히 마음에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내면까지 할례를 이루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끗한 영혼이 돼서 다시 한번 훈련 연단 들어가지 않고 시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으로 이어질 것이죠. 할렐루야.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환난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은 들림을 받습니다. 야곱은 환난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내면적인 할례는 그리스도다, 페리토메다, 알 것을 드러내야 된다. 네 속에 너는 아직 7계명에 어기지 않았지? 증거거리가 없지? 하나님은 네 속에 꿈틀거리는 거 오열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들여서 나의 할례로 아멘에서 자백해서 뽑아버리라. 이 말인 것이. 구원에만 은혜 받지 말고 들림까지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의 예화로 이런 예화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농장에 겉은 깨끗하고 하얗게 생긴 달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정란이에요. 근데 겉은 막 흙도 묻고 지저분해. 근데 그 안에는 붉은 피가 있고 생명이 움트고 있는 유정란이에요. 이것을 어미가 두 알을 흙을 품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무정란은 결국은 품으면 품을수록 썩은 냄새나고 부패되고 부서져 버리네. 그런데 품으면 품을수록 유정란은 껍데기를 끼고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 노란병이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면적인 페리토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진정한 할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나의 할례로 알고 온전히 내면적인 것을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파고 들어가서 씻어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면 다 들림받기를 주님이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이루신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곧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선물로 받을지어다. 아멘을 받으면 되나요? 자백해야겠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비편으로 9절까지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했어. 내면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성결한 삶으로 삶의 예배로 나와서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승의 자랑,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맑은 영혼으로 살아가길 구약에 그렇게 원하는 할례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했으면 남자를 대표로 해서 껍질을 벗기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의 백성이 돼요. 왜 그렇게 표식을 줬습니까? 마지막에서 보자고 이 시대에 구원의 백성 결국은 구원받으면 되지만 중요하지. 그러나 그 쉬운 데에 말하고 돌아가 환난에서 벗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순종했더니 정말 할례가 이루어진 것을 아무도 환난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 그래도 이 복음을 아니야 어느 미국의 학교가, 어느 영국의 학교가, 어느 독일의 학교가, 어느 박사가 그렇게 가르쳐 믿으면 구원받지, 마음으로 믿고 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지. 이 구원의 환난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구원, 이 시대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진정으로 온전히 순종한 이면적인 할례 내 주에 대해서 비워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깨달아서 내가 자백해서 속을 씻어낼 때에 유정남의 병아리가 탄생하는 들림의 노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면적인 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들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함께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지금 깨닫지 못한, 지금 십자가를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십자가는 아직 핍박 가운데 그렇게 심한 핍박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정교회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이쁘고 영적으로 사랑스럽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이면적인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모든 흐름의 재성까지 씻어내고 잘라내라. 그래야만 들리는 어디? 첫째 부활에. 바울이 사는 이유가 뭐죠? 사도시대 때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깊이 볼 때는 구원의 백성으로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진정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우리 내면을 보신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 앞에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진정한 할례를 마음에 해서 들린 백성이 되자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스스로 할례하며 마음 가죽을 메고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겉모습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면적인 모든 것을 보혈 앞에 자백해서 깨끗함으로 길 무신 내 속에 충만히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보신 주님 앞에 나팔소리와 함께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할례의 백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